저는 좀 마르고 거무튀튀하고 외형적으로 볼 것이 없은 그런 사람이지만 가슴만은 뜨겁고 목소리는 크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합을 잘 해주셔야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이 좋은 건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씩 소락대기 지르고 따라하라 그러고 할 때 잘 호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랬어요. 지휘자도 없는데 성가대가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솔직하십니다. 담백하고요. 하나님, 이겼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요 전화기 보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30분을 막 이러다가 30분쯤 지나서 제가 전화기를 딱 봤더니 역시나 집에 가게 생겼더라고요. 32강 진출에 실패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 국민들이나 또 관계자들이나 기대에 찼던 사람들이 대부분 짜증나, 화나, 맥 빠져, 그 누구누구 참 못된 놈, 멍청한 놈, 욕들을 하고 원망스럽고 이러면서 어떤 한두 사람을 향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유튜버는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계란을 빨리 사두십시오. 그날 아침 계란값이 폭등할 겁니다. 미리미리 사놓으십시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인천공항이 아마 계란으로 아주 썩은 냄새가 날 거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여기까지. 여러분, 참고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누가 나를 향해서 계란을 집어던지지는 않을까? 욕먹을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 X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이런 소리는 듣지 않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새끼 집사, 이게 뭡니까? 이제 막 집사가 된 아주 제일 쫄병, 맨 밑에 있는 집사, 새끼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가 오래돼가지고 아주 능구렁이가 된 집사는 뭐냐? 새끼 집사가 아니라 그거는 집사 새끼. 막 장로 돼가지고 막 열정에 불타고 충성스럽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새끼 장로, 새끼 목사. 그런데 죄송해요, 저도 45년 목회하고 은퇴해서 지금 선교사로 6년차 섬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40년 50년 아주 달코 다른 목사들 중에 목사, 여러분들 하지마, 내가 할게요. 목사 새끼 소리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혹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멘은 굉장히 크게 잘하는데 그 아멘에 합당한 삶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교인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32강 진출에 실패했다는 것,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누구누구 새끼 소리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죠? 이게 매가리가 없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여리고의 한 길가 지나가시는 예수님, 자기의 핸디캡,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에게 가려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이 그 뽕나무 아래에 서가지고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간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에서 선생님 나 좀 도와주시오 애타게 불러서 주님을 만납니다. 핍박자들이 있어서 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방해된다. 그런데 더욱 소리 질렀다 그랬잖아요. 더욱 소리 질렀다가 주님이 가시다가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봤어요. 그건 뭐냐,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해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를 불렀어요. 이리 데려오라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혈기등등하게 믿는 사람 잡아 죽여버리려고 가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됐어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돼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엄청난 결과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기적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가장 쉽고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진다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멋지게 벽돌로 쌓아 만드는 이 집이 교회냐? 이 교회 예배당이죠. 예배당. 이 집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그것은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인 그 사람 자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는 교회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 아직도 믿지도 않고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덜 된 거죠.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가리라,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존재하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서의 존재 만방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아무리 우리 월드컵 이미 끝났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또 우리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인국 목사님, 제가 어제 새벽에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략했습니다. 인사 같은 거 생략했는데요, 멤피스 땅에서 저는 개척해서 93년도에 개척 시작해서 2020년까지 만 27년 횟수로 28년 동안 개척해서 교회 2대 담임 목사님 모셔놓고 저는 은퇴하고 선교소로 간다 그러고 애틀란타로 이사 갔어요. 그때 함께 목회하던 목사님이 저 강윤구 목사님이 아주 가까이 지냈고 의기투합해서 좋은 교제를 이어왔던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여기에 와서 지금 12년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초대를 안 해주셨고 제가 간다 그러고 온 거예요. 저런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목회할 수 있다는 거,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아멘을 크게 한 사람 내가 벌써 봤어. 아멘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꿀꺽 삼키는 사람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으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냥 빨리 들어가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절로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우리 강 목사님도 설교 한 10번쯤 했을 거고요, 저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너무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완전히 과거에 하던 설교와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몇 년 있었는지 전 그거 몰라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발병해서 38년 됐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잘 아시듯이 베데스다 연못이 부글부글하고 끌어올리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어요.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거기 있고 10년 전에도 거기 있었는데 10년 후에 오늘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38년 지금 그 현장에 거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지 않고요, 갈 수가 없죠. 희망이 있으니까 여기. 그래서 거기 계속 있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죽이고 횟수만 보내는 거예요. 나이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의 이름,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집. 시작. 이름은 또 그냥 편갈리게 또 해야 되네. 저를 중심으로 쫙 오른쪽과 왼쪽. 자, 오른쪽부터 자비의 집. 왼쪽 시작. 이 가운데는 벙어리 드는가 봐요. 다시 왼쪽 여기서 하세요. 시작. 뭐가? 뭐가 그랬잖아요. 뭐가? 베데스다가 정신을 번쩍 안 차리면 설교를 헛듣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교회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에 자비가 있습니까? 오, 크게 대답하시네. 이 교회가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미시아나 한인교회가 정말 자비의 집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첫 번째는요,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 모이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거기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그 안에 거기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행각이 5이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병자라서 병자, 많은 병자, 저기도 있나요? 예, 많은 병자, 맹인은 뭡니까? 소경, 이건 못 보시는 분, 절뚝발이 다리 저는 사람이죠. 예,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병이 중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친다라는 희망, 이 희망을 찾아 수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모여드는 곳, 거기가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베데스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야지,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베데스다였듯이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짜 교회다, 여긴 참 교회다운 교회가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데스다는 고침을 받고 변하여 새롭게 되는 장소입니다. 4절 끝에 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자가 되어서 절절매고 제대로 생활도 못하던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거기서 물에 들어간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이 왔지만 고침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예배자가 누군가, 그건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한 사람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은혜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영적 건강과 육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와서요, 변하여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아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교회 들어올 때는 얼굴이 훤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신경질 박박하면서 씩씩대면서 그냥 코에 바람 푹 불면서 그냥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45년 목회하면서 많이 제 앞에서도 봤어요. 2층에 본당에서 예배 잘 들어가 할렐루야 하던 사람, 제가 목사실에 들어서 가운 벗고 내려가니까 아이 친교실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누가? 안수 집사들끼리.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 2년 만에 그냥 나 안 해.
장로님이 둘이 계시는데 두 장로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 11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 나오라고 얘기하고 11조를 하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아니 자기는 뭐 11조 내가 여기다 안 할 뿐이지 제가 선교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지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교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니까 뭐 미얀마 선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개인이 하는 거 좋아요. 은혜롭게 교회에서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으면 그때 해도 돼. 교회에서 하는 건 절대로 안 해. 그리고는 개인이 한다는 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주의 손 선교를 돕고 싶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옳은 거고요. 그렇게 해야 바른 겁니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투 바꾸세요. 얼굴 표정 바꿔야 됩니다. 마음가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은혜로운 언어를 고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년아 저년아, 아이 한국 사람들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개새끼. 아무나 뭐 개새끼래. 그걸 빙자해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듣는 교회가 부끄럽지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나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벽돌로 쌓아 만든 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그 믿음이 쌓여서 교회를 이룬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소수의 택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소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침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근데 그 사람은 뭐 좀 깡패짓도 하고 성질나면 막 욕도 하고 멱살 잡고 매다 꽁고 주먹질하고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전도하려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됩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도 됩니까?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실수가 없어,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교회 안 와도 돼. 세상에서 잘 살아요.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은 환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돼서 병고침 받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해서 그리고 나가서 자신의 과거를 정찰하고 내가 이랬던 걸 다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즉 사울이 바울된 이런 변화를 목격하는 것, 이것이 교회. 자기 자랑하고 대접받고 은근히 뽀대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그냥 너무 무겁게 설교를 하시는가 봐. 그냥 갑자기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환영하고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대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도와주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단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들, 손 벌리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와서 자비를 맛보는 장소, 그것이 미시아나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베데스다 연못은요, 아주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은요, 격렬한 경쟁이 있습니다. 물이 언제 부글부글 끓어올릴까? 눈 알이 그냥 새빨갛도록 그냥 쳐다봐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이 먼저란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면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뻘겋게 돼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거에 가득 차 있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두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는 교회 안에도 이런 절대적인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교인이, 철치고라는 게, 철치고, 영어는 철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뭡니까? 리얼 크리스찬이죠.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름만 크리스찬이면 이건 철치고예요. 그런데 진짜 성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그냥 철치고입니까? 나는 철치고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이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격렬한 경쟁 속에서 믿음의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를 노력하는 그런 교회인, 이게 긍정적인 평가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선한 경쟁, 교회를 위한 선한 경쟁, 내가 더 희생해야지, 내가 더 수고해야지, 내가 더 먼저 가야지, 불 한 폭이라도 내가 좀 뽑아야지, 이런 마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이 경쟁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도요, 자기 자랑이 나타나고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의 경쟁, 선한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서 좀 힘을 내셔야 돼요. 아, 맞다, 정말 그래야 된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베데스다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못 봐서 어디 계셔? 강대상에 계시나? 화장실에 가셨나?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의 존재를 못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하니 말씀해서. 주님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십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목적으로 오느냐?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먼저 물에
집어넣어 드릴까? 이러면서 다 자기, 나, 우리 이런 개념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들의 관심은 다 물에 있어요. 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를 쳐다봐? 물을 쳐다보고서 물. 왜? 언제 동하나? 이것은 뭐냐면 동할 때 바로 튀어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것 때문에 눈이 뻘개서 뭘 쳐다봐? 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보는 거예요. 딱 한 분을 빼놓고요. 누구? 주님. 주님은요, 연못에 물이 동하든지 말든지 안 쳐다봅니다. 물 안 봐요.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 이 일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6절이네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보셔요. 주님이 뭘 봤어요? 물 아니에요. 연못 아니에요. 그 누웠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그 사람의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뭐라고 하소연하기 전에 주님은 내 사정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적 귀를 가지고 들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걸 가르치고 많은 걸 고쳐주셨는데 보편적으로 누구를 만났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거지나 못 배운 자들, 그리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 소외계층, 세리나 창녀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가까이 해주셨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사복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주님이 왜 오셨을까?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다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거기 오시는 거예요. 뭐 주님이 물 동하면 연못에 뛰어들려고 오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고칠 받을 것이 있어서 거기 찾아오시는 건 아닙니다. 누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줄까, 이런 관심과 기대와 그런 소망을 품고 주님이 거기 베데스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침 오늘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딱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 꽂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병이 굉장히 오래됐구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사람이 할 때 여러분 그 뒤에 하세요. 사람이 없어. 다시 사람이 없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이 많습니다? 없습니다. 주여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데스다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뭐 비즈니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알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돈이 넘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이 말랐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헌금은 말랐어요.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입에서 주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뛰어간다. 내가 물이 통하는 걸 보고 좀 나도 들어가 보자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벌써 들어가서 누군가. 그러니까 나는 하루 밀리고 한 달 밀리고 1년 밀리고 38년 되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누워서 끙끙대고 있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데 현실은 멀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과 현실의 괴리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분이 나한테 낫기를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낫는데 아무도 넣어주질 않으니 나는 이렇게 세월만 죽이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에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시비가 붙지만 아무튼 거기 그 뒤는 다음.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연못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베데스다는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밖에 영향력을 행사 못해요.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라도 숫자에 상관없이 여전히 고침을 받아요. 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난 것은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럭키. 여러분, 럭키라는 말 잘 쓰시죠? 저는 럭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세상에 럭키는 없습니다. 오직 그레이스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레이스 강인데 그레이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난 것은 럭키가 아니라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명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왔더라도, 어떤 불만과 원망과 폭발하는 어떤 그 분노를 가지고 왔더라도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주님의 파워, 능력인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대교회 부끄럽게도 정말 좋은데, 다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처치 고온은 잔뜩 있는데 리얼 크리스천은 정말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이 교회 안에서 무슨 누가 맛있는 걸 많이 해왔어.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자, 오셔서 마음껏 드십시오. 아유, 그 자리는요, 막 시끌벅적 하고요, 그냥 웃음꽃이 하호 핍니다. 그런데 오늘 풀 좀 깎읍시다. 목사님 풀 몇 푼 주고 사람 써서 깎읍시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자리에는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야, 생색은 잘 내는데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지.
이런 겸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디에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알아달라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도 가서 수고하셨으면, 저 사람도 수고했으면,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알아주고 칭찬하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이걸 목사만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누가 칭찬을 받으면 야, 이거 그깟 누가 했다고, 야 그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칭찬을 받으면 맞아, 진짜 수고했어.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만 끄덕이면 아멘 하셔요. 예.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라고는 없어. 그냥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목사가 강사 때문에 야,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예배 시간마다 팔짱 끼고 뭐 딱 하고서 똑바로도 안 하고 이렇게 삐딱이 앉았고 째려보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설교가 안 나와. 우리 강 목사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설교하시겠지만 저는 마음이 쫄보가 돼가지고 저 왜 저럴까 신경 쓰다 보니까 말도 혼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 하나하나가 내가 그냥 철치 고냐 리얼 크리스찬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감사해, 예배 드려, 예배 참석해. 말은 귀신같이 잘하는데 안 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11조를 잘 안 해. 가짜로 해, 가짜. 조금 생색만 내는 거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이게 뭐냐. 그렇다고 오늘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차라리 하질 말래. 내가 딱 저 소리를 듣고 싶었어. 그리고 하던 11조도 안 해. 이게 엉덩이에 뿔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심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맨날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실제로는 뭐냐? 누군가 하겠지. 박 집사 돈 잘 버니까 박 집사가 하겠지. 저기 김 권사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누구도 내가 해야지 소리를 안 하는 거죠. 38년 된 명제가 주여 사람이 없습니다 대답할 때 주님이 야 임마 너만 없냐? 나도 없어. 교회 안에 주님이 보실 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송구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아들 딸이 맞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아,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맞아, 이런 소리를 들으시려면 오늘 우리는 좀 바꿔야 돼요. 뭘 바꾸냐?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베데스다 연못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지라도 주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거기 현장에 오시잖아요. 주님의 시선은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은 다 물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갖는 관심, 주님이 보시는 시선, 그리고 주님이 내어매는 이 손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좀 배우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 이게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필요와 이익, 내 문제, 내 것, 내 교회, 내 새끼, 내 집, 막 이런 데서 관심과 시선과 우리의 손길이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주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시선,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신본주의. 내 아들, 내 새끼, 내 집, 내 교회, 여기 이게 나를 중심으로서 움직여나가,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버려진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10년 전에도 거기 있었고 20년 전에도 거기 있었고 30년 전에도 거기 있었고 오늘 38년 된 그 자리에도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꽂히는 것이 주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어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오늘도 내가 못 들어가는구나, 눈물로 한숨 짓고 포기하고, 그렇지만 떠날 수가 없어. 그냥 거기 있어야 돼. 왜? 희망이라는 것은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불필요한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우리 경우의 수 따지면서 그냥 시간마다 들여다보면서 그냥 저도 아이고 또 한 거 날라갔네, 또 하나 날라갔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신락 같은 거 다 끊어졌더라고요. 그래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물만 받지 주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동안에.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런 자비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돕는 사람의 손길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서도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걸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손 선교회는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처럼 좀 어렵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먹여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정말 새로운 사람 만들고 크리스찬 만들고 하는 그 일을 좀 하자. 그래서 주의 손 선교회가 2013년도에 조지아 주정부에 등록해서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우리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손이 되어서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주님의 손처럼 내어밀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러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마시고요,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정말 헌신된 진짜 성도가 되겠다라는 이 강한 콜링의식, 사명의식 오늘 이 시간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마음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저들의 심령 속에 박히며 변하여 새롭게 되는 진짜 주님을 만난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